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40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역시도 하나님과 욥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2절에서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특징을 말하는데, 트집 잡는 자, 그 트집 잡는 자가 하나님과 다투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욥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욥이 의롭다 이런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는 트집 잡는 자, 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 특성이 있는 사람으로 욥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대답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 2절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라고 이야기하니까 3절에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서 대답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앞에 39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들짐승들의 생태에 대해서 욥이 얼마나 아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어지면서 욥은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고백이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기서 나는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 나는 작다, 나는 가벼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욥의 경이로운 표현이 되겠고, 그래서 이 손으로 입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조용할 뿐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욥의 세 친구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했고, 또 엘리후와 대화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했던 그런 자세와는 아주 확연히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를 논하거나 왈부왈부한다면 우리도 특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탓하거나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자로 그렇게 낙인이 찍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베푸시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그 환경과 주시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욥이 두 번은 말하지 않겠다. 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욥이 하나님과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매우 작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결국은 여기서 나는 비천하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음에도 그 이전의 친구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말했던 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진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욥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가라. 즉 6절의 표현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라고 더 아주 다구치시는 그런 모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앞에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고 내가 입을 가릴 뿐이고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다시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한번 말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 하에 보면 24장, 25장에서 23장, 24장 요시야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역대하 36장에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애굽의 바로 느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은 왕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 요시야 왕은 정말 신앙의 순수성을 위한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왕으로 칭송을 받던 자였는데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은 왕이 되었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로 묘사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기꺼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 자신이 믿음 없는 자,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이상한 분 만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느냐 또 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뭔가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즉 하나님과 같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악하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악하다,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이 욥기 40장 특히 8절 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 없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상한 분 되게 만드는 것은 오늘 주시는 8절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호와께서 욥에게 다구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하다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시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고 겸손한 자의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하다 말하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상한 분 만들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손상시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항상 공의롭고 항상 바른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러 주의 그 크신 은혜 내게